오늘은 제 친구에게 전해줄 세 번째 주제로서 성경과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해서 66권의 이 책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서 우리들에게 남겨졌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하고요. 외경과 위경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왜 우리에게 남겨졌으며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으로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을 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겨주신 책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아벨은 올바른 해석을 함으로써 올바른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올바른 해석과 올바르지 못한 해석으로 나눠지는 것인데요. 이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성경 해석은 정통의 성경 해석만큼이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이나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즉 나는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옳은 신앙 고백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들도 믿고 있는, 동일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과 교회는 이렇게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공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한 내용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올바른 신앙 고백인가 아닌가를 점검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이 한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도입 부분에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전체 교인들이.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별도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교육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애석한 부분인데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강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조금 전에 그 성경을 읽었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록의 내용을 읽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는 내용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정통신학과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신학적인 토론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인데요. 초대교회 당시 때부터 출현한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은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시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죄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이 육체에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였지만 그것은 실제로 육체가 아니었다. 육체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연설이고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공식적으로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즉 이단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신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의 신학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즉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신학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을 믿는지를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고,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주의가 나타나고, 루터파가 나타나고, 또 그 침례교도 있었지만 또 재침례교회가 있었죠. 이렇게 다양한 그 교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 교파들이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므로 각 교파는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각 교회마다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신경입니다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신경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은 루터파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또 그 칼빈주의파 그 신앙 고백이 있었고, 침례교의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요. 지금의 모든 장로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유주의 신학과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 고백을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는 장로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각 개인과 각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